광고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던 운 고쿠사이는 세로토닌 결핍에 의한 기억장애로 어제 있었던 일조차 기억하기 어려워졌다. 의사가 처방한 독한약을 복용하던 어느 날 수호령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종교나 심령현상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이상한 느낌에 이끌려 종교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 그의 수호령은 체구가 작았으며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친척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다. 오늘은 수호령이 가르쳐준 영적 진리를 담은 책 앤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운 고쿠사이는 영적인 책을 읽어본 후 인간에게는 다양한 아우라 빛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아우라를 볼 수 있을까? 상대를 통찰하고 싶다면 아우라를 보는 것보다 눈을 들여다보는 게 간단해. 사람은 몇 번을 환생해도 눈동자의 광채만큼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역시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거야? 자네가 이대로 다른 누군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 세상에는 자네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수호령인 당신도 나라는 뜻이야? 그래, 어느 차원에서 나는 자네와 하나야. 한시도 자네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켜보고 있지. 나는 자네의 전생 중 하나야. 내가 환생해 자네가 되었지. 따라서 자네는 나고 나는 자네인 셈이야.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내가 자네로 환생하면서 나의 개성은 잃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나는 나인 채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거지. 이것을 검은 점토에 비유해 볼게. 검은 점토의 목표는 자신의 영혼을 하얗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저승에서 영혼을 하얗게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승에 있을 때 영혼을 표백해야 하지. 이 세상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는 영혼의 한계가 있어. 그래서 저승에 있는 검은 점토는 자신의 한 줌만을 이 세상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 이 한 줌의 점토가 가지는 사명은 평생 자신을 하얗게 표백하는 거야. 그리고 환생을 여러 번 거듭하면서 큰 점토는 점차 하얗게 변할 수 있어. 나는 좀 더 하얘지고 싶어서 자네를 끊임없이 돕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은 영혼의 훈련소 같은 곳이지. 이 훈련소에는 자네가 가진 숙명이나 영혼을 단련하기 위한 교과 과정이 마련되어 있어. 이 교과 과정은 자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와 함께 정한 목표야. 숙명은 저승에서 정해진 것이지만 운명은 이승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그러므로 자신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은 없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 이외의 사람은 다른 사람일 뿐이잖아. 명칭이나 정의는 인간이 제멋대로 만들어 붙인 거야. 나와 너의 경계선은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의 세계 속에만 존재하는 거야.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인체 내 산소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 단 하나의 동일 에너지가 형태나 상태를 바꿔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하지만 나를 자각하는 주관은 확실히 존재해. 나 이외의 존재를 분명히 느끼는 요소가 있으니까. 나라는 독립된 존재가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야. 자아가 사라진 상태를 무아라고 하는데 무아는 존재가 소멸하는 게 아니야. 자타를 가르는 벽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어 나라는 독립된 개념이 사라진다는 의미야. 자네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매일 변하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잘라도 자네는 여전히 살아있어. 머리카락, 손톱, 뇌, 심장의 생명도 단 하나의 동일한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그와 마찬가지로 자네를 움직이는 것도, 이웃집 아저씨를 움직이는 것도,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것도 동일한 생명이야.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생명 자체가 자네의 본래 모습이야. 사실 저승이라는 것도 사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선 또한 환상에 불과해. 그러면 인생은 여행 같은 거야? 맞아. 저승에서 이승으로 관광을 오는 거야. 이승에 도착한 뒤에는 렌터카를 이용한 100% 자유여행이 기다리고 있지. 렌터카가 바로 자네의 육체야. 너는 이승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나와 함께 그 렌터카의 계약서를 작성했어. 하지만 너는 대여 계약 내용을 몽땅 잊었지. 이승에 있는 사람들은 렌터카의 이용 기간을 수명이라고 불러.
인간은 저승에서 미리 짜놓은 운전 계획에 맞춰서 렌트할 차를 결정하게 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행 계획도 이미 세워져 있었지. 아무리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관광지 중 하나야. 인간은 누구나 데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데자비는 여행 출발 전에 본 여행 가이드의 영상이야. 행복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상황이 되는 거야.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면 벗어날 수 있어. 세상은 신이 만든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그 법칙이란 게 뭐야? 자네가 무언가를 생각하면 우주가 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 현실로 만들어내지. 이것은 만유인력 같은 자연법칙이라 할 수 있어. 우주는 바보같이 정직해서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 따라서 자네가 생각한 그대로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자네는 한때 도박에 빠져서 돈을 잃었지. 맞아. 욕심을 낼수록 돈을 잃었지.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는 자주 땄는데. 그래, 돈에 여유가 있을 때는 스스로 나는 돈이 있다는 생각에 여유를 갖게 돼. 그래서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상태가 이어지지. 반대로 더 많은 돈을 원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바라는 상태에 놓이고 점차 긴박한 현실에 처하고 말아.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필사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생활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 주어지는 거야. 태도가 원인이 되어 결과로 나타나는 거구나. 인생은 학교 같은 거야.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따라 사후에 가야 할 곳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학교에서 얼마나 실력을 갈고 닦았는가에 따라서 진학하는 대학이 달라지는 것과 같아. 저승과 이승을 총괄하는 세상의 규칙은 자유야. 우주의 모든 것은 자유의지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 학교의 교훈으로 인과응보를 꼽을 수 있겠네. 그런데 내가 치른 입학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어? 출제된 문제는 오직 하나였어.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야. 이 문제에 어떤 답을 했는가에 따라서 영혼이 가게 되는 곳이 정해져. 타고난 재능은 그때까지 그 영혼이 과거의 세상에서 키워온 노력의 결과야. 영혼이 쌓아온 경험은 환생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야. 체험의 기억은 지워져도 경험한 것의 소질은 계속 이어받는 거지. 재능을 바라면 안 돼. 우주는 자네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재능을 바라는 마음은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거야. 키워드 중 하나는 즐긴다는 거야. 즐기는 것은 자신의 재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켜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관심을 가진 것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들여. 그 때문에 생각은 실현되는 거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 것 같아. 너라는 존재의 본질은 완벽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하지. 자네가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것은 뭔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야. 환상의 나에 사로잡혀 본래의 완전성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환상의 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신 수행이 필요해. 여기서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야. 완전성을 방해하는 것을 손에서 놓는 것이지. 대부분 종교는 공포를 원동력으로 활동해. 당신이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처나 예수를 섬겨야 한다고 하지. 즉 불안과 고통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하라고 말하지. 진정한 진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존재야. 자네는 어느 사이엔가 자신의 의사를 벗어나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사고 패턴을 나라고 믿어버렸어. 상황에 따라서 전개되는 자동 프로그램 같은 것이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 산출된 반응이 사고나 감정으로 표출돼. 그러면 유체이탈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자네는 이미 온종일 유체이탈 상태야. 자네는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화를 내고 미래의 일로 걱정하고 우울해하지. 몸은 언제나 지금 여기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보고 있는 거야. 몸과 마음이 따로인 상태라 하나가 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이탈 상태야.
시간의 흐름 같은 것은 없어. 사실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자네는 그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 자네는 매트릭스가 그려낸 가상현실을 살고 있는 거지.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등장인물의 감정이입이 된 거야. 인생은 그것과 완전히 같은 상태야. 자네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잊고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눈앞에 있는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부여한 그 의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지.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힌다는 거야? 내가 괴로운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야. 자네는 끊임없이 피해자를 연기하고 있을 뿐이야. 자네가 고통스러운 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느끼려면 뭘 해야 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어. 자네는 이미 매우 행복한 상태에 있어. 왜냐하면 자네의 존재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이야. 자네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행복해지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내가 말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야. 어떤 누군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야. 영웅이나 성자가 되지 않아도 좋아. 자신이 자신인 것을 철저히 인정하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가장 편하다는 해방감을 얻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아, 나는 무리하고 있구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해.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은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일맥상통해. 진정한 행복은 지금에만 존재해. 과거도 미래도 환상이기 때문이지. 자네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바로 지금뿐이야.